에베소서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에베소서 8번째 시간입니다. 생동하고 있는 몸 주제로 에베소서 8번째 시간 3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이 사거리에 또 교회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이 코너에.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 거리가 교회로 이렇게 쫙 돼가지고 아주 처치 로드가 돼. 네? 그래서 여기가 아주 지명도가 번호 이동이 가면 거기 가면 그냥 아무 교회나 가도 그냥 교회가 쫙 있다 이런 됐으면 좋겠어요. 왜 저기 공구상가 같은 데 가면 공구상가들이 쫙 있잖아요, 한 건물에. 그렇게 돼서 작은 교회들이 쭉 이게 있어서 이 교회 신앙의 거리가 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론을 쭉 보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장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2장의 내용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지어져 가는 몸 그래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둘이 하나라는 게 유대인과 이방인이다. 근데 어떻게 해서 한 몸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한 몸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었죠. 한 성령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서로가 다 개체가 다 다르지만 한 성령, 같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나 같다 하는 의미,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이 폐하였다고 이 서신서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율법을 무효화시켰다, 율법을 없애버렸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듯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신서에서 그럼 폐하였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니까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 이제는 다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이미 다 내포되어 있고 복음 안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을 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준해서 믿는다. 그 복음 안에 이미 다 율법이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내용의 의미는 같다 얘기예요. 그런데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는 뭐냐? 다시 말해서 계약자가 틀리다. 계약자가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을 우리가 이제 믿는다 하는 의미로 율법에 기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폐했다는 것이 율법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란 그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제 새 사람이란 그 의미가 바로 뭐냐? 우리 각자 개인이 은혜 받아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도 당연히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이란 의미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냐? 물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죠. 그러나 그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모든 터는 누구를 통해서 만들었냐면 바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만들었다. 그러므로서 선지자와 사도들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광의의 의미로 봤을 때 그들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분과 그러니까 선지자가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성경이 이루어짐으로써 선지자의 기능과 모든 것이 다 되었던 거나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기초가 다져지고 교회가 확립되어짐으로써 그들의 직분도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교회를 이제 그러면 그 교회에 서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를 받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말씀을 지키고 하는 그런 사역,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을 무엇이라 그러냐? 이제는 사도나 선지자라 그러지 않고 뭐예요? 제자라 그런다. 이걸 그래서 요새 누구 뭐 선지자라든가 사도라고 하는 자칭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라든가 누구는 선지자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갖는다든가 언급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짚고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사도에게 임명을 하는 그 교회 성장하게 어떤 저들 각자 이름 또 까는 피터 와그너 피터 와그너가 사도를 임명하고 사도에게 그 직분을 주는 그런 주고 그래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의 그 대표되는 자인데 가짜입니다. 그 절대 믿거나 따르거나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가 교회를 끌고 사도나 선지자들이 교회 신앙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은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한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은 우리 성도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교회와 교회가 서로 연락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무슨 완성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서 만유를 통일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것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뭐냐?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요, 제자들의 그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3장은 이 2장의 내용과 연결되어져서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자 하는 교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어떻게 가야 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먼저 그 1절부터 6절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그 제목이 바로 교회는 어떻게 생동하고 있는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살아있다. 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우리가 이 장에서요, 우리 다시 제가 언급합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새 사람.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교회가 세워진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세워져서 가야 하는 그런 그 새 사람이 어떻게 가는가? 오늘 제목대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으로서의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교회로서 어떻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제 읽었는데 이름으로 1절에서 이름으로 하는 것이 바로 2장 내용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동안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사역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 사역과 뭐예요? 부활 사역, 이겁니다. 그것을 이제 누구를 위하여냐? 누구를 위하냐면 뭐예요? 이방인을 위한 겁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디에 대해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면 세상에 대해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 구원의 방주라는 그 의미를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하는 의미를 아주 세상 지식적 관점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아주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 방주 안에 들어온다는 그 의미가 마치 그런 집단 속에 들어와서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는 그 의미, 그 제도권이 먼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계속 걸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구원의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되지만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 그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조건은 아니단 말이에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전에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뭐가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사명이 뭐냐? 그러니까 사명을 앞세운, 사명을 전제 조건으로 한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조건으로 자꾸 제시를 하는 쪽의 어떤 그 선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요, 교회권 안에 들어온,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게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 대해서요.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듣고 복음에서 내가 은혜 받고 그 복음 듣고 내가 구원의 어떤 반역 들,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몇 명을 숫자를 두고 몇 명의 숫자를 두고서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게 있다면 그 자에 대해서 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조건이 뭡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하고 있나요, 교회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고 있냐고요, 지금. 하고 있죠.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이방인을 위하여요. 이것을 하셔야 되는, 그 따르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갇힌 자가 되어야 돼요. 1절 뒤에 나와 있잖아요. 이 갇힌 자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참 이게 아름다운 표현이기도 하고요, 참 우리를 정말 충만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 같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죠. 스스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내서 뭘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체포됐어요. 갇혀버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가둬놓으셨다고요. 이 의미 속에는요, 참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안에 갖추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갇힐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존재예요. 그래요. 근데 이 갇힌다는 의미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갇혔기 때문에 그가 뭘 당했어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죄인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인 된 우리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그분의 뜻 안에 우리가 갇혔으면, 그 갇힌 의미 속에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힘든 과정도 겪을 수밖에 없는
갇힘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그래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내가 받는다 하는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물론 나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내가 남 앞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내가 어떤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내가 복음의 길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갇힌 자로서 받는 어려움과 고통이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의도해서 갖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갇힌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로 우리를 그 안에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한테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유대인한테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 의미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쪽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만 문제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받을 때에는 이것이 뭐예요? 물론 뭐 바울을 비교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나 크든 작든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하나님과 가는 연단의 과정 속에 들은 그 갇힌 자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라면 그것을 알게 될 때에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충만해진다고요. 더 내가 확신이 되어진다고요. 왜? 내가 갇힌 자가 되었구나. 갇힌 자로구나. 누구에게 갇힌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은혜는 그래요.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담대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갇힌 자가 된 자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2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표현됐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 즉 다시 하나님의 인도,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그 영광을 보면서 그가 무엇을 가장 크냐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를 세워주셨다 하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삶 가운데서 온갖 가진 죄악에 가진 교만 덩어리였어요. 죄인이었어요. 나를 하나님이 어찌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아니 은혜로 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속한 것도 감사한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 주셨으니 그것이 은혜의 경륜으로 내가 아는 거예요. 은혜의 경륜으로 아는 거예요. 우린 그러한 은혜의 경륜을 알고 깨달은 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예요. 공동체. 거기에 무슨 가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형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이해와 이득을, 이해와 손실을 논할 수 있는 그게 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무엇을 더 남은 것, 나에게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이 헐벗은 몸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령과 진정밖에 더 있겠냐고요. 그런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크든 작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은, 이 은혜의 경륜은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 미리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겁니다. 이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셨고 섭리하셨고 그걸 주셨어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뭐예요? 그건 우리의 순종뿐입니다. 바울이요, 이 같은 바울이 예수쟁이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잡아서 체포해서 핍박하던 그가 하나님이 친히 증거했어요. 아나니아라는 자를 통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바울이 뭐가 똑똑하고 뭐가 위대하고 뭐가 좋아서 바울에게만 한 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요, 교회와 연락하며 교회를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걸 알고서 그 복음을 사명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복잡한 내용이 간단한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첫째 것이 뭡니까?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계시로, 그러니까 무엇으로 비밀을 아느냐? 계시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시로 받은 것을 간단히 기록함이 뭡니까? 서신서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에요, 그게.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뭘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계시를 줬다고요. 이 계시에는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예요? 꿈으로도 주신 계시, 환상으로 주신 계시, 천사를 통해서 주신 계시. 그러니까 천사로 주시고 환상으로 주시고 꿈으로 주신 계시니까 뭐예요? 이것을 그들이 받아서 뭐예요?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렇지, 성경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계시는 뭐가 계시냐고요? 정말 너무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는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는 결단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꿈으로 계시 주지 않습니다. 환상으로 계시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없을 때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뭐예요? 성경에 기록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주신 계시라고요. 꿈으로 준 계시고 환상으로 준 계시예요. 천사를 통해서 줬어요. 그들이 계시를 받아서 그들에게 계시를 준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고요? 그들이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성경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 계시로 받은 성경이 다 기록돼서 완성된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를 주시겠습니까? 더 가감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 위에 1.1획도 가감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1.1획도 가감이 필요 없으니까 이 성경 위에 더 쓸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기 위해서 꿈이나 계시나 환상이나 천사를 통해서 더 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직통 계시는 뭐야? 천사를 보내서 말씀드렸다는 자는 뭐야? 그러니까 그거는 자동적으로 그건 다 뭐예요? 가짜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비밀을 먼저 아는 것은요, 무엇을 가지고 비밀을 아느냐? 성경을 가지고 비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놈이 꿈을 천사를 통해서 환상으로서 받았다고 하는 말, 아주 1.1획도 믿지 마십시오. 안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따르거나 믿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누구만 봤더나 직통 계시 받았으면요 엄청 받았을 사람입니다. 응? 휙 하고 부르면 막 쓰러뜨리고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안 했어요? 장사가 되는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했어요? 가짜라는 걸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교회가 뭐예요?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그건 받아야 될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알게 하는 겁니다. 비밀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알게 하느냐? 기록된 것을 4절에 읽으면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을 너희가 읽어서 내가 깨달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안다는 거니까. 뭡니까? 아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것은 비밀을 깨닫는 것이요. 둘째는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뭘로 나타났어요? 말씀, 성경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뭐냐? Jesus Christ in you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엇하시는 분이며 그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람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딴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요, 서로 말하자면 은혜의 경륜을 알고 깨닫는 자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뭡니까? 비밀을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먼저 안 자가 알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5절, 6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이제 5절, 6절 훤히 이제 아직 이해가 되시잖아요. 우리가 제가 말씀한 대로 다 아시잖아요.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임재해서 천사로, 그 다음에 뭐예요? 환상으로, 그 다음에 꿈으로 나타난 것과 같다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말씀을 듣고 비밀을 깨닫는 것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인유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선지자나 사도들이 꿈이나 환상에서 하나님 만나서 직통으로 계시받은 거와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게?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뭡니까? 구별시킨다는 겁니다. 구별시킨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나 선지자들이 뭐예요? 뭐 꿈으로 뭐 하나님 만나고 뭐 만나고 뭐 영을 써서 만나지만 너희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실체를 너희가 알고 깨닫는 것이니까 누가 더 우리가 더 너희가 더 확실한 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 이 말씀 내가 이제 읽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내용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무엇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나타났던 그를 너에게 알고 계시된 바로 아도록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영서전에 감추어졌다 하나님의 이미 너희들이 나타내신 바 된 거기 때문에 감사하죠.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교회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깨닫고 소유하게 되면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말미암아예요. 뭐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중요한 용어가 뭐냐? 함께입니다. 이 함께는 뭐예요?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함께는 우리 모두가 함께해요. 이게 뭡니까? 이 함께 때문에 뭐가 있느냐? 함께 때문에 뭐가 존재하느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뭐가 돼요? 첫째는 상속자가 돼요. 상속자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잖아요. 우리가 화목해 된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자의 기업. 그 다음에 지체가 돼요. 이렇게 우리는 뭐의 지체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뭐함으로? 복음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이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함께 또 그 다음 뭐가 돼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이 약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는 약속?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 이 약속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약속 안에 들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은요, 뭐로 나타났냐면 계시록 22장 2절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가지가 누구예요? 그 가지가 누구예요? 우리야, 지체야. 지체야.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나 예수는 뭐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약속, 약속. 오늘 주신,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라고요. 비밀을 알도록 하고요, 그 비밀을 깨달아서요 비밀을 알게 하도록 가르치고요, 양육하고요, 전하고요, 선포함으로 모두가 다 상속자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며 약속 안에 거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교회다. 이러한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들과 상속자와 더불어 나가는 약속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